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복음만이 필요한 전 세계 현장 앞에, 또 세계 한국 대학 앞에 복음 들고 가는 전도자 되도록 귀한 모든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능력임을 현실 속에서 체험하고 현장에서 증명하며 미래를 향해서 가지고 들어가게 주옵소서. 주여, 이것 때문에 오늘 밤 우리가 짧은 시간에 말씀을 향하여 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힘이 나게 하옵소서.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 상태가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서밋으로 치유되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단이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로마서는 엄청난 메시지예요. 제목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랬습니다. 이 엄청난 로마서를 가지고 사실은 류 목사님도 로마서 강해를 몇 번 하신 적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류 목사님이 한 번씩 까시지만 영국이나 세계적인 설교자 있거든요. 이제 1950년대 사역하셨던 분이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은 이 로마서만 가지고 설교를 십몇 년씩 하신 거죠. 그만큼 로마서는 굉장히 깊이 있어요. 그럼 로마서 어떤 책이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당시인 사도행전 20장이 쓰여진 20장 정도의 시점에서 고린도에 머물 때 로마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고린도에 한 몇 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 몇 달 있는 동안에 써서 로마로 보냈어요. 베베라는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로마로 가는 길에 이 편지를 전달해 달라 해가지고 베베가 받아서 전달한 편지죠. 이 로마서를 왜 바울이 썼느냐면요,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얘기를 하죠. 지금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20장 앞부분에서. 근데 20장 거의 1절에서 5절 이 정도 사이쯤일 거예요. 이 타임에 바울이 썼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19장에서 에베소에서 큰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아시아가 전체 다 복음화되죠. 그 이후에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하고 이르되 바울이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이제 로마도 가서 복음운동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거죠. 로마 살려야 되겠다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를 살릴 기도를 담고 준비를 하면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러면 그 배경에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는 그 시점에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로마에 교회가 없고 제자가 없고 그리스도인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왜?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마가다락방 응답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 중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받았죠. 이 사람들 중에 복음받은 사람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지속해서 복음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을 알기를 원했냐면 여기 있는 기존의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정확하게 확립시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를 복음화할 계획, 로마시 안에서 전도운동할 계획을 세우면서 이걸 두고 로마로 파송할 제자들을 또한 준비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1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3, 14장, 2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6, 17, 18장, 3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9장, 20장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많은 제자 라인들을 딱 갖춰놓고 있었거든요. 라인업을 갖춰놓고 있었어. 그 중에서 로마로 보낼 수 있는, 파송할 수 있는 핵심 제자들을 따로 세워놓고 있었거든요. 그 멤버들이 로마서 16장 사람들이죠. 이거는 바울이 훈련시켜서 로마로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로 보내도록 훈련을 이미 시켜놓은 파송시킬 제자들이 로마로 갈 거고 그 사람들이 이미 로마에 있는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서 로마를 다 복음화하는 시스템을 세우기를 기대한 거예요. 바울 자신도 로마를 갈 건데
내가 가기 전에 먼저 이 팀들이 가가지고 여기 있는 멤버들하고 같이 복음운동 하기를 바랬다. 그래서 파송하는 제자들이 이미 훈련을 많이 받았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이 확립이 좀 더 돼야 되겠다. 정확한 복음으로 확립이 좀 돼야 되겠다. 이걸 마음에 품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복음화한 다음에는 이 팀들의 후원을 받고 파송을 받아서 로마를 발판으로 해서 이제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겠다. 로마서 15장 23절에 너희를 통해서 파송을 받고 스페인으로 서바나로 가기를 내가 바란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머릿속에는 기도 속에는 로마 제국 전체 복음화 이게 들어있었고 이걸 위해서 내 인생 속에서 할 수 있는 범위 항상 이게 나의 전도 기획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나는 어느 정도 갈 것이냐 이걸 두고 그래서 바울은 이 기도 제목을 담아가지고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아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전달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복음만 받으면 산다. 로마 황제라도 복음 없으면 죽는 것이고 로마 황제라고 할지라도 복음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복음 가지고 로마 살리는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바울이 지금 쓰는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 바울의 소원을 마음에 담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가장 논리적으로 정교하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확하고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한 바울 복음서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귀중한 책입니다. 어느 정도 이 책이 귀하냐. 바울이 복음 운동하고 로마가 250년 만에 복음화됐죠. 바울이 이렇게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고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순교했어요. 로마에서. 그 이후에 250년 동안 핍박이 있었는데 250년 만에 결국 로마를 정복했죠. 근데 그 이후에 복음이 없어진 거야.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야. 언제까지 변질돼서 복음이 없어지냐. 1517년에 루터라는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복음이 없어져요. 근데 1200년 정도 시간, 1000년 넘는 시간이 지날 때까지 복음이 끊어져 있었는데 거의 1000년 넘는 시간 동안 없어졌던 복음을 회복한 루터가 뭘 들고 일어났냐면 바울의 이 로마서를 들고 일어난 거예요. 로마서 바울이 쓴 로마서 통해서 복음 회복하고 깨닫고 복음 회복하자고 종교개혁한 거야. 그리고 나서 또 복음이 없어져가고 전도가 상실되어 가는 그때 웨슬레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또 전도를 회복하고 전도 운동 해야 되겠다 하고 부족하지만 사실 좀 완벽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일어났는데 뭘 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했냐.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을 보고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로마서 통한 은혜의 역사, 응답의 역사 지금까지 이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정교하게 쭉쭉쭉쭉 진행되어 나가고 있어요. 그 연쇄고리 논리 전개가 확실하거든요. 네, 이 부분을 다 좀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믿음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2장부터 15장까지가 삶편이다. 전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생활편이다. 이렇게 주로 많이 해석을 해왔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렇게 봐도 돼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뭐라고 설명하고 싶냐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왜 인간이 복음 필요하냐. 그게 제일 첫 번째. 그러면 복음이 뭐냐? 두 번째. 이 복음 받으면 어떤 응답 받느냐? 이거 세 번째. 이렇게 여러분하고 나눠가지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왜 인간에게 복음만 필요하냐? 왜 인간에게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냐? 로마서 1장, 2장, 3장 이렇게 설명해요. 1장, 모든 이방인들이 다 멸망받는 죄인이다. 왜요?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고 살면서 재앙과 저주, 운명에 빠져가지고 귀신 섬기는 생활을 하니까요. 그럼 멸망, 저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방인들이 지금 다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1장이에요. 2장에서는 그러면 이방인들 저것들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율법도 모르고 아유 죄인들 아유 우리는 너네들하고 달라 하고 비웃고 있는 유대인들 너네는 깨끗한 줄 알아? 너네는 의인인 줄 알아? 너네도 죄인이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2장이에요. 율법으로 선행으로 자기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죠?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됩니까?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어떤 율법으로도 어떤 선행으로도 영적인 문제 해결 못합니다. 자기 자범죄도 해결 못하지만 근본적으로 원죄 해결 더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 원죄, 자기 자범죄 해결도 못하면서 자기는 율법 있다고 자기는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것도 죄. 착각하면서 저 이방인들 저것들은 복음 없으니까 저희 그 율법 못 받았으니까 전부 다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조롱하는 그것도 죄. 해답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도 죄인이고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도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로마 3장 앞부분이에요. 모든 사람은 결국 근본 저주 속에 빠져 있는 거구나. 결코 멸망해서 못 빠져나오는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결국 다 멸망당하는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복음 없으면 죽습니다. 복음 없으면 망해요. 어떤 방법으로도 스스로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두 번째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복음을 우리한테 나타난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의롭게 되는 다른 방법을 주신 거예요. 의롭게 되는 방법. 의롭게 살아봐라. 되냐? 안 되지. 그래서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 의롭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겠지. 의롭지 않은 자가, 죄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올 수 없겠지. 멸망당할 수밖에 없겠지. 근데 너네 행위로 의롭게 안 되지. 다른 방법 줄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다른 새로운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힘입는 것이다. 덧입는 것이다. 이렇게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빈이 왔네. 반갑다. 그래서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복음 없으면 죽는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 복음은 뭐냐?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절대 구원 못 받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내가 올바른 행위를 하고 잘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전에는 다 차별이 있었다니까. 행위, 율법 이거 가지고 사람들 다 차별했다니까. 유대인만 잘난 줄 알았다니까. 아니에요. 누구든지 복음 받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3장 4장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실, 그 복음을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돼요. 나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잘생기지 않았거든? 근데 야, 너 정도면 잘생겼지 하고 해준다는 거야. 안 잘생겼거든. 야, 잘생겼어. 이렇게 해준다는 거야. 나는 키가 안 크거든. 야, 오늘부터 나는 너를 보고 키 크다고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죄인이거든. 나는 의인이 아니거든. 오늘부터 너는 의인이라고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오셨으니까요. 그게 로마서 3장, 4장, 5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럼 6장에서 뭐냐? 이렇게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분이 달라졌어요. 전에 죄의 종이었거든. 이제는 의의 종이야.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그럼 우리 완벽해요? 아니잖아.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죠.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실수하죠. 구원받았는데 우리 넘어지죠. 연약하고 부족해요. 자꾸만 실수하고 넘어져요. 우리 마음속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있잖아요. 타락하고 싶은 마음, 무너지고 싶은 마음 솔직히 남아있잖아요. 그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몸을 아예 지배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실수해서 타락하기도 하고 죄 짓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몸으로 타락하지 않았다고 해도 마음은 여전히 또 타락하면서 죄 가운데 자꾸 가까이 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약하거든요. 그러나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죄의식,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하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법에서 건져낼 수 있겠냐. 내가 마음으로는 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아직도 죄의 법을 자꾸 따라간다. 나도 나 자신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고 나도 지금 너무 잘 안 돼. 그러나 속지 말자. 왜냐? 8장이에요. 그대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8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을 해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해방받은 거예요. 여러분 끝났어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받았다니까. 다시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비록 내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 안 바뀌어. 나를 해방시키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거야. 항상 있는 거야. 그래서 8장 15절에 우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게 됐다. 우리가 연약하죠? 그래서 8장 26절을 보면 우리가 연약하면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받은 구원의 능력은요, 완전한 해방이에요. 이렇게 완전 해방받은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그게 31절에 39절이에요.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로마서는 진짜 왕 같은 복음이다. 근데 그 로마서 중에서도 왕관 역할을 하는 게 로마서 8장이다. 그 왕관의 보석이 8장 31절에서 39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35절부터 제가 한번 살짝 읽어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망할 수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절시키지 못해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누가 이 구원받습니까? 누구든지 다른 조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해서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야. 그래서 여기 있는 서연이, 예원이, 유빈이, 우리 선생님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한 것을 누리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거 누리면 돼요. 날마다 이 복음 누리면 돼요. 그러면 세 번째, 이 복음 소유한 전도자는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그때부터 내 마음에 담기는 거거든.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그러면 믿어야 부를 수 있죠. 안 믿는데 어떻게 주를 불러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겠어요? 믿어야지. 믿으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들어야지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와서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냐고.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 듣지 않았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부를 수 있겠냐.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냐. 하나님 가장 귀중하게 보이는 게 이거지.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과 유대인 다 증거되어가지고 전 세계가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도운동을 마음에 우리가 품었잖아요.
세상 살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지.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야. 타락하고 싶죠? 무너지고 싶죠? 저 방종하고 싶죠? 우리도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탄식하실지언정 나를 버리시진 않아요. 다시 말해 지옥은 못 가. 당연히 천국 가게 돼 있어. 근데 영접했다면 말이지. 그러나 내가 그렇게 방종하고 타락하고 살죠? 전도가 되겠어요? 내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막 무너지면서 산다?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내 영적 상태 무너져 있는데, 삶의 상태 다 무너져 있는데, 사람들이 보고 다 아는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품었다,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에 품었다면요, 내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뒤집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이 세대에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래야 우리 전도운동 하니까. 그래서 12장, 13장,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생활해야 승리하느냐 이걸 쭉 얘기를 해요.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생활 어떻게 해야 되지? 불신자 앞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개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얘기해요. 결국 그 핵심은 뭐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즉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 아니냐. 우리의 인생은 우리 거 아니죠. 주님의 거예요. 이렇게 결론 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답을 가진 전도제자는요, 시대 살리는 거죠. 어떤 사람처럼 로마서 16장에 시대 살린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같은 서밋 전도제자들처럼 이명계약 찾고 응답받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에요.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자.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자긍심을, 자존심을 넘치도록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 이거보다 좋은 소식이 있겠어요? 이것만큼 가치 있는 복된 소식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 값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거 선포해야 흑암이 무너져요. 윤리, 도덕, 무슨 지식, 사상 얘기해도 마귀는 안 무서워합니다. 아무것도 무서워하잖아요. 복음 선포하면 마귀는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을 하는 바울 앞에 로마를 잡고 있는 전 세계 지배하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 무릎 꿇은 겁니다. 여러분 앞에 무너지게 될 거예요, 사단이.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데요. 그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복음, 이제 나타나신 바된 복음, 이것을 가지고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복음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현이, 예원이, 유빈이가 그 응답받는 모델이 되고 리더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5분 남았죠. 방 터지기 전에 5분 남았습니다. 간단하게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죠. 서현이부터 기도 제목 소통 같이 잠깐 할까요? 네. 서현이 근황은 별건 없니? 특별한 건 없니? 예원이는? 음.
아멘. 응답이 결국 응답이고 내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응답이 알고 헛된 기도가 있고 참된 기도에서 이제 주일날 말씀대로 때마다 단지 설교 듣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주실 수 집중하고 멋있게 좀 있고 아멘. 그다음에 말씀에서 하는 목사님 명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과거를 축복으로 바꾸셨다는 말씀을 붙잡아서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고 명령하고 거기 사용하면서 기도해야겠다 아멘. 생각을 했고요. 내가 자꾸 응답을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말씀을 들었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자체가 가장 이렇게 큰 응답인데 내가 왜 다른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바라는지 생각해서 감사를 회복해야겠다.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감사만 회복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한 주간 말씀 포로만 그대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유빈이 기도 제목 있어? 유빈이는 이미 역시 채팅으로 기다리고 있었더라는.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이끌고 계시고 그리고 완벽하게 이끄셔서 세계 살리는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실 겁니다. 그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또 남은 다음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포럼한 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며 이 복음이 우리의 오직의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누리는 참된 감사 속에서 내 계획, 내 기준, 내 생각, 내 욕심 전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복음 운동을 위하여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응답받게 하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사단이 그 발 아래 무릎 꿇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